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저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저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저희의 양식이 되며 내일의 종자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뿌려져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저희를 살리고 저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어떤 유언을 받았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유언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이때 솔로몬이 어렸어요. 20살이 안 됐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는 심서 남자가 되고 남자 성인이 되고 대장부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남겼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아버지가 죽을 때 한 유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시작할 때 솔로몬도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 옛날에도 이렇게 무병장수하는 거 굉장한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래 사는데 그냥 요즘 그냥 이렇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오래 사는 거 크게 의미 없죠. 잘 오래 살아야죠. 잘 죽어야죠.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너무 정말 그 삶의 질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오래 살면 좀 안타깝잖아요. 물론 그 귀한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장수하는데 여러 해를 살게 되는데 그걸 또 누리면서 살고 또 평강 가운데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강, 어떨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강을 느끼나 일반 사람들이 어떨 때 평안합니까?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고 또 뭐 있을까요? 부모 형제 자식들 잘 지내고 또 나라와 공동체가 평안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편안하게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베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첫 번째 목에 베는데 목걸이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목걸이를 하잖아요. 목걸이는 나는 이런 액세서리를 갖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마음판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핵심인 이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두 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정의예요. 하나는 변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롭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두 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죠.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인자의 최고봉입니다. 제가 조언 같을지라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인자의 최고봉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최고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반드시 정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 죄를 대속한 최고봉이죠. 근데 우리가 자신에게 목걸이를 할 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가지인 그 사랑과 진리, 그 인자와 진리, 그 은혜와 공의가 우리 삶에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목걸이를 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죠. 저 사람 십자가 목걸이 했네. 저 사람 진주 목걸이 했네. 이렇게 알게 되죠. 저희가 인자와 진리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 이게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참 인자하네. 왜 그렇지? 저 상황에서 저렇게 참기가 힘들 텐데 저걸 잘 이렇게 인내하네. 저 사람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네. 저 사람 참 덕이 있네. 저 사람 참 공의롭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네. 저 사람 참 정직하다. 저 사람 참 사람이 괜찮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에 걸고요. 그렇게 거리를 활보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목걸이 차듯이 달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듯이 그 사랑으로 저희는 그렇게 살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시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친절합니다. 온유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남들이 다 나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시기 질투가 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시기하지 않는 게, 질투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사랑은 끝까지 믿어줍니다. 사랑은 끝까지 보호해줘요. 사랑은 끝까지 참죠.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시죠. 저희는 그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목걸이로 그 사랑을, 그 진리를 달고 다니면서 그것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마음판에 그걸 새기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새기고요. 우리의 액세서리도 새겨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어떤 일이 있냐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목걸이에 달고 마음판을 새기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총은요, 거저주는 거예요. 받을 것 없는 자기에게 거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와 진리라는 목걸이를 차고 여기저기 활보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이상을 주세요. 너무 갸륵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죠.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겠다가 아니라 훨씬 그 자격 이상으로 주신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압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도 받고요, 귀중히 여김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전 개역 개정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여기서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는 뜻인데요. 원래 성경에서 가까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평탄케 한다는 뜻이에요. 평탄케 한다. God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God will make a way.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어주신다는 얘기고요. 골짜기처럼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지나가기 어려운데 그곳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두어지게 해서 평탄케 한다는 거예요. 산이나 언덕처럼 높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땅을 갖다가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굽어진 길을 곧게 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미국의 인터스테이트가 이렇게 가로세로 바둑판처럼 돼 있죠. 근데 이거 가다 보면은 어떤 좀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산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떤 데는 그냥 골짜기를 그 길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데는 터널을 뚫어서 거기를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굽은 길은 그냥 이렇게 길을 다시 냅니다. 이렇게 돋아진 곳을 갖다 낮추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탁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을 해주시는, 누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하나님 계시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오늘 설교의 주제로 제가 뽑은 구절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힘은 앞에 여호와입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라는 말,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길에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대렉이란 뜻이에요. 길이라는 게. 대렉이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모든 여정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모든 갈등의 순간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데렉이란 말이에요. D-R-E-K인데요. 데렉 키드러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 구약학자가 이 잠언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요. In all your walks, in all your ways, in all your journeys. 이런 뜻이에요. 너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골짜기를 만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산 꼭대기에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울퉁불퉁한 곳을 만났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정말 굽이 있어서 야 이대로 가다가 내가 길을 벗어나겠다 할 때도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온통 사막이어서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마실 물이 없구나 할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막막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했죠. 여호와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주도 되시지만요. 우리의 주님도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Our Lord Jesus Christ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있는 이 우리 주 할 때 이거는 우리의 주님이란 얘기예요. 로드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체질을 아시며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아시고 어디가 교만한지를 아시고 어디가 연약한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너는 인생의 모든 여정, 골짜기에 있든지 산꼭대기에 있든지 좁은 길 가운데 있든지 길이 없을 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인정하라는 말,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acknowledge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가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다란 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아, 나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 계시지.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이거 알다라고 보통 번역해요.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알아라 이건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To know by experience예요. Learn to know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예를 하나 드리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 다윗이 용모도 아름답고 조그맣고 그런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니까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일로 와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막 정말 장수처럼 얘기하죠. 근데 다윗이 그때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요때 이게 야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알게 하리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알게 되는 게 뭘 아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너와 나하고 이제 한합 싸울 건데 이 싸움을 통해서 결과가 온 땅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전쟁을 칠 때가 있어요. 이 전쟁에 내가 꼭 승리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 공동체가 다 죽겠구나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꼭 기억할 것.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님으로 계셔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이심을 세상이 알고 이 모든 무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에서 골짜기를 만났어요. 저희가 인생에서 산꼭대기를 만났어요. 인생에서 길이 없어요. 오늘 이런 인생에서 전쟁을 만났어요. 이거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그대로 죽겠구나.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죽겠구나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때 알아가야 됩니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 무리들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알고 무엇보다도 그 전쟁을 싸우고 있는 다윗이 더욱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다 자신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승산이 없다.
여기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명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해력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이렇게 싸우면 이게 지지, 아 이러면 이렇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력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지식이 늘어나죠. 그 명철이 늘어납니다. 보통 그거예요. 통찰력이에요. 내 이해관계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여러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거예요. 그 통찰력, 그 이해관계, 그 이해력.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고 너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여러분들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저는 금방 알게 됩니다. 아, 배움이 끝이 없구나. 그리고 딱 무릎을 치게 돼요. 솔로몬의 전도서에 그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도서가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 중에 지혜의 책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냐. 딱 무릎을 치게 돼요. 아무리 박사고 할아버지여도 그것은 그 분야의 일부 지식이고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부 노출한 그런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일 뿐이죠. 그런 어떤 경험, 전문 지식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고 그것을 지키며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고 영혼까지 살리는 그 길. 그거하고는 비길 때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전쟁의 순간에 이렇게 자신의 명철, 나의 이해력, 나의 통찰력, 나의 경험을, 나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평탄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멈추어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용한 가운데 신뢰하면서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구절은 또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갈 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너희가 오늘 알리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음을 알리라 했어요. 그때 딱 명령을 해요. 너희가 탁 지팡이를 내밀고 거기를 지나가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너의 어떤 생각, 너의 생각으로 너의 이해관계로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게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중에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에 골짜기에서 필요한 매뉴얼, 산꼭대기에서 필요한 매뉴얼, 구분길에서 필요한 매뉴얼, 물이 없을 때 필요한 매뉴얼, 먹을 것이 없을 때 필요한 매뉴얼,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매뉴얼, 그때마다 다르게 인도하고 계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있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가 심써 알고자 하면 늘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비에 노출되기만 하면 저희는 하나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찢어진 것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치신 것을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에서 다 죽어가는 게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야다라는 말이 기노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 이렇게 펼쳐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나이가 정말 많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장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기도했을 텐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가랴가. 그래서 사가랴가 이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때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냐 이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냐? 내가 늙고 내가 날 안다는 거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아내도 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라는 말이 어떻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사가랴가 이 일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 있어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찬스를 놓친 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겪고 10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에서도 죽은 사라의 태에서도 경수가 끊는 사라의 태에서도 아이를 낳게 했지 알게 될 수 있는 찬스를 놓쳤어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났어요. 마리아에게도 찬스가 왔어요.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신이 아니라 어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약에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이거에 호응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요. 너 보니까 불신의 말만 하고 다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을 막아버립니다. 마리아는 기다려요.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노래를 부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노래를 계속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저희가 전쟁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요. 지금까지 나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엘리사벳이 정말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이 남자아이는 지금의 그 남자아이하고 훨씬 더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그때예요. 이스라엘 사회도 저희 조선시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아이를 기다려가지고 없어서 이제 포기했는데 나타났어요. 그 여정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가랴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주되심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인정했어요.
그는 참으로 복된 믿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요, 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이요, 7절, 8절에 보면 또 약속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뒷부분에 보면요,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명철, 나의 지식, 나의 교육, 나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것,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 대양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하신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보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누추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내 몸과 영혼이 건강하고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공부할 기회 주시고 일할 기회 주셔서 어떤 재물을 얻었어요. 농사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소산물을 얻었어요. 그게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어떤 해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얼마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해에는 좀 넘치게 있어서 좀 풍년이 들어서 좀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순서로서 처음 익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드리냐면, 그때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있어서도, 재물에 있어서도, 직업에 있어서도,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인 되심을, 구주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장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올해는 좀 부족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얘가 뭐 좀 아는구나, 얘 뭐 좀 아는구나.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거는요, 우리의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다가 제 아들이 잘못하면 제가 한 3번 정도 생각하고 야단을 칩니다. 저는 야단을 제대로 치죠. 저는 야단을 좀 제대로 쳐요. 자주 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대로 치다가 좀 오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좀 약하게 해가지고 효과가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과하게 하면 보통 아이가 마음이 다치죠. 하나님도 아들을 더 아들답게 하기 위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 멋진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요, 정말 어떤 태도로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형태로 올 때 저희는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희는 그걸 기뻐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구나. 되게 신경 쓰시는구나. 내 아들은 맞는구나. 내가 조금 잘못한 거 눈 감아주지 않는구나. 참 지나고 나면 멋진 아버지죠. 쉬지 않고 바라보시는 아버지죠. 사랑의 아버지죠. 부담되는 그런 아버지인 거죠. 여러분들 그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야단 맞는다고 할 때 그때도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잖아요. 저희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저희의 목걸이를 걸고 저희 마음판에 새기면요, 저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명철과 이해관계와 통찰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의 길이 평탄하게 돼요. 형통하게 돼요.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저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잖아요. 저희 몸과 영혼이 더 윤택해져요. 저희가 저희의 재물과 소산물, 저희의 사업에 잘 되고 넘치고 부족하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 저희 소산물의 처음 것을 내어드리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넘치도록 부어주잖아요. 하나님 그걸 알고, 하나님 그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그 비어있는 창고와 포도즙을 더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의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가볍게 여기지 않잖아요.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골짜기에 있든지 산과 언덕에 있든지 울퉁불퉁한 땅에 있든지 굽은 길에 있든지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배워가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저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